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 하루 이틀 묵상해 왔나? 또는 한두 번 설교를 들어왔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혹 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정말 부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수없는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뻔한 이야기를 제가 교우들에게 할 경우에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될까요?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원래는 요한복음 4장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원래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저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저는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 전부를 보여주고 싶다. 또는 내가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도무지 모를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좀 이렇게 확 들여다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많으시죠? 예. 특히나 사랑을 해보신 기억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서두에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비록 한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결코 부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지만 이 짧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본문이 길게 되면요, 솔직히 제가 할 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 본문 가운데 충분히 되니까. 근데 본문이 짧게 되면 그 함축적인 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마치 표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도려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알고 한번 다시 좀 합독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래 꼭 도려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에 빌리그램 목사님 혹시 아세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미국 출생이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일평생을 불리운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2018년 이제 99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제 한참 이제 이 사역을 할 때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50부터라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 목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나이 5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예열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점점 흰머리도 나오고 머리숱도 없어지는 것 같고 언젠가는 저도 더 이제 뭐 나이 드는 때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 낯선 도시를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낯선 도시를 갔을 때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과속을 하셨대요. 근데 과속을 보니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10마일을 과속을 하게 되는데 하필 또 그때 옆에 경찰차가 또 있네요. 그래서 경찰차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교통법이 그랬습니다. 10마일을 과속하게 되면 바로 법정에 가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으러 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판결을 받으러 딱 갔는데 이제 판사가 당신은 10마일 과속을 해서 당시에는 1마일당 1달러의 벌금이었대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마일을 과속했으면은 그때 당시의 돈으로 미국 10달러를 벌금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벌금형을 딱 판결을 재판장이 내렸는데 재판장이 딱 판결 내리고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의 이름이 빌리그램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재판장이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재판 다 끝난 다음에 재빨리 내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냐고. 제가 빌리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재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낯선 도시에 와서 제가 어떻게 과속을 하다 보니까 10마일을 과속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벌금을 제가 성실하게 잘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던 차에 그때 재판장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려야만 합니다. 제가 판결을 내렸지만 그 10달러의 벌금을 제가 대신해서 내겠습니다라고 재판장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미국의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고 전 세계 유명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 이런 생각 가질 줄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재판장이 그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재판장이 자기가 벌금을 내어준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또 그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이 목사님을 초빙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다고. 근데 여러분, 이 예화를 가지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도리어 우리에 대한 죄가 지불을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도리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가 사여지니까 또 우리를 천국의 잔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예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모든 판결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재판을 피하실 수 있었고 본인 당사자가 바로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 넘어서 천국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의인이나 정말 착한 사람이나 그럴 법한 사람이 그런 잔치 자리 가운데 참여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가 못 되거든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잔치 자리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 자격 없는 자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지불을 본인이 바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부장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라고. 근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근거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결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럼 나도 어떤 이유도 모른 채 연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점점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하시더니 그냥 나의 발걸음이 어느덧 주님의 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왔을 땐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짱을 탁 끼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근데 점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찬양을 할 때마다 이 끼어진 팔이요 점점 힘이 풀립니다. 착 풀려나가면서 나중에 뭐 한 줄 아세요? 고개가 이렇게 꼬꾸러져요. 그때부터 이제 말할 수 없는 이 눈물이요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죠. 너 왜 우냐고 도대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왜 우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게 누가 나한테 너 구원받았대 라고 확증을 해준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을 주신 것인데 그걸 막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알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처음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 보게 되면 쟤 왜 저러나,
재호는 뭐 잘못 먹었나? 아니 집에 나오기 전에 혹시 뭐 누구랑 싸웠나? 다퉜나? 막 그런 막 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도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저기 뒤에 서 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이 아이들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아, 나도 저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혀 모를 때도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를 때 있었는데 제가 어느덧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서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걸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우리 휴지 준비된 거 아니냐고. 예. 누가 뭐 시켰나요? 내가 울 거라고. 예.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제 뭐 한 대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갑자기 뭐 휴지를 준비된 거 아니냐고, 서로가 그냥. 제가 그래서 어제 그걸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게 든 확신이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잊지 말자.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감격이 너무 크거든요. 아니, 저는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번도 넘게 간증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목사이니까 뭐 한두 번 얘기해봤겠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해도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진한 알 수 없는 이 밑에서부터 촥 뭔가 끌어올라오는 묵직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매 순간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첫 감격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무리하다가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다 알겠는데, 이처럼이라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직역한 영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두 가지 용례로 딱 사용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이것이 두 가지 영어로 이제 영단어로 이제 용례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so much입니다. 네. 이건 양적인 의미예요. 양적인 의미. so much.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영단을 찾아보니까 바로 in this way예요.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방식이고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방법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so much, 하나님의 사랑을 양적으로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저는 모성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다릅니까? 하나님 말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모성애 아닙니까? 네. 아마 어미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대신 대속의 사랑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양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성애인데, 여러분 이 모성애마저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처럼 다른 뜻인 in this way예요.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성애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낯선 사람, 죄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모성애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in this way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이르구나. 이처럼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성애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여성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in this way는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래도 가장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So much와 in this way의 차이점을. 한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은 내 자식과 누군가 싸우게 되면 뭐 겉으로는 야, 네가 잘못했으면 친구한테 먼저 용서해야지. 근데 엄마는 항상 누구 편이에요? 아들 편이잖아요. 뭐 아닙니까?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맞잖아요. 어찌됐건 부모는 내 자식 편이에요. 내 자식 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하여 이 죽는 in this way,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싶어요. 무조건적 환영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환영의 메시지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보면 그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되게 이게 공식적인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의지가 약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항상 공식적으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서도, 여리고 성의 소경을 만나서도,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만날 때도, 또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또는 귀신들의 딸을 가진 그 여인에게도, 또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에게도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공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요. 난 죄가 많고 의지가 약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병에 걸렸고, 나는 왜 삶이 정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해서 왜 이따위로 살 수밖에 없을까? 내 구원이 흔들리려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래야.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어요? 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무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네가 자격 없을 때에도 나 구원받았다를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의지가 약할 때에도 내가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고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을 자꾸 뭐라고 될까요? 측량하려고 그래요. 너 이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양에 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강원도 어느 산골 시골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딱 3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대요. 시작부터.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뭐 아시겠지만 시골 교회 다 7, 80이에요. 70대 할머니가 반주도 하시고, 또 80대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강단 닦고, 또 한 분이 또 그 주보 같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한 분은 약간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가시고, 한 분은 소천하시고, 마지막 한 분도 소천하시고. 그 목사님이 목회 마지막쯤 돼서는 교인 한 명 없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냥 예배를 드리셨대요. 나중에 사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 실패자이고, 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로서 뭔가 자신이 그렇게 떳떳해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설교로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었대요. 그 전날 밤에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청년이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탁 앉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서 고개 한 번도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성도 한 명을 두고 설교를 하시니까 막 힘차게 찬양하고 정말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펑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처음으로 성도가 왔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시다가 오시게 됐냐고.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먼저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래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공장에 다니고 회사 여러 군데를 취직을 했었는데 다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 강원도로 이제 그냥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런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 청년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럽니다. 나도 목회를 실패자인 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하고 쓸모없고 정말 나는 마지막을 생각했던 그 순간이요, 그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도리어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게 되죠? 부활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참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목사님이요, 이 청년에게 너 그냥 우리가 먹여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이 목회의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 이 청년을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청년이요, 그 농장 주인과 직원들을 다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네. 그러면서 한 인생이,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찾게 되고 그 목사님도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제도 간증했었는데 제가 거제도에서 단란주점 웨이터 할 때였어요. 할 게 없어서 했어요. 저는 개인 파산을 했던 상태라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마침 또 아시겠지만 IMF가 터질 때였어요. 대기업들은 당연히 안 받아주고 전 또 신용불량에 개인 파산까지 한 상황에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단란주점 웨이터 하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김명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대전으로 올라오라고. 정확히 전화 받고 이틀 뒤에 대전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단어를 또 하니까 내가 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나도 죽어야 되나? 나도 쓸모없는 인간인가? 저도 참 꿈이 많고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제가 20대 때 삶의 소망이라는 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참 그런 거 있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그 소망 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제가 올라오면서 울었다는 이야기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옆에서 자꾸 박 집사가 울 때도 저쪽 안 봐야지 하면서 예, 자 계속 이쪽만 보고 제가 그래서 설교했는데 저도 이제 그럴까 봐
네, 제 이야기가 괜히 제가 좀 이렇게 됐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